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믿음과 사랑의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서기 51년경에 쓰여진 바울의 초기 서신으로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보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그 당시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되었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을 관할하는 로마의 행정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성경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에서 한 4주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반대하고 또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까운 베레아로 피신을 했지만 그들은 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왔고, 바울은 또 하는 수 없이 에덴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바울은 몇 번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자신은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지고 와서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바울이 3, 4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핍박 중에도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본서신은 내용적으로는 1장부터 3장까지의 전반부와 4장, 5장의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서신의 도입부를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행간의 교회와 성도에 대한 바울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 서신의 도입부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여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안부 인사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루아노는 우리에게 신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싸우고 바울과 신라를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죠. 이 신라가 유대식 이름이라면 실루아노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통 헬라 지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그들에게 보다 익숙한 로마식 이름으로 이 신라를 실루아노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방 도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들의 영적인 위치는 그 우상 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경주시 형곡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수신자들에게 입버릇처럼 사용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변함없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2절에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를 우리 3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불과 3주, 길게는 한 4주밖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갓난아이처럼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갓 태어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인데, 그들 속에 바로 이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로 사랑과 수고와 소망의 그 열매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게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있었던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럽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처럼 그 와중에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행함이 있었고, 예수 믿는다고 당시에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행함,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던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이라면 그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수고로, 섬김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바울은 이제 4절부터 10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먼저 4절에서 그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긍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요,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길지 않은 3, 4주 정도 밖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어떤 신기한 기사나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권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복음을 듣는 자들의 본질적인 변화의 주체가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확신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내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성령의 내적 반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그 반대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침내 복음의 일꾼들과 주 예수를 본받는 자들이 많이 세워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 이 순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먼저 믿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배우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전한 복음은 말로만 전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자신을 본받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정말 그들이 보고 배울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럽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받아서,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고 그들은 바울을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좋은 소문이 주변에 많이 전해지게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또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의 모습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외에도 각처로 퍼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더 이상 이 권면이나 교훈을 전해줄 필요가 없는 그런 완벽한 교회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염려했던 것이 기우였구나, 그걸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고 좋은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수고했는지 그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어떻게 주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믿음의 소문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물과 많은 성도와 숫자, 넉넉한 재정, 목사의 유명세, 그런 것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온누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좋은 믿음으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해졌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보니까, 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참 너무 좋다, 사람이 너무 좋다, 정말 그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정말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그 환난들을 이겨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지,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들이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지식으로만 받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좋은 소문이, 복된 소식이 전해져서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정말 함께하고 싶은 교회로 그렇게 소문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